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시몬 피장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루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린 살아가는 동안 아주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우리들의 인생을 많이 주관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또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인생이 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친구 잘 사귀어라, 친구 잘 사귀어라. 이런 중요한 만남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부모도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우는 그 만남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남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왜 만나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죠. 만나가 쭉 보면요, 늘 밥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돼지입니까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맨날 그냥 만나서 밥만 먹고 해결해요. 그건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또 반은 진담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만나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마음속에 담기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요 주위를 둘러보게 되어집니다.
늘 보던 그 사람, 늘 밥 먹던 그 사람이 이게 깨달아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 사건입니다. 늘 기도하러 올라가 보면 안진뱅이가 그 앞에 돈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만 주던, 그죠? 동전만 던져주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하러 올라가러 보니까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동전을 던져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돼야 돼요. 늘 만나는 그 일하는 사람,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죠.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가 보면 미워 죽겠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악인이라.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이거 다 마귀라 이렇게. 그래서 막 꼴도 보기 싫고 막.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한번 둘러보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어진다면 기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흑암, 저주,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뀐다니까요. 달라집니다. 또 우리는 뭡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맨날 만나서 밥만 먹어. 반짐승? 반인간이라. 그냥 늘 잘해주는 사람한테 밥만 먹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이걸 못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우리 생각에 딱 묶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자꾸 열려야 됩니다. 그죠? 사람이 원래 늘 하고 있는 루틴에서 좀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맨날 하고 있는 거 하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 가고 공부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밥 먹고 또 자고. 그죠? 여자분들 집에서 뭐 하십니까? 일 안 하시면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제가 하루는 집에 가가지고 애 좀 잘 보라고 옛날에 우리 사모한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하루 종일 애를 봐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보고 하루 종일 애를 보라고 하면 내가 하루 종일 보겠다 내가. 그리고 진짜 하루 종일 애를 봤는데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말 안 들어 얘네들요. 계속해서 조용히 해, 하지 마, 이거 해, 돌아와. 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은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위대하지 않냐? 그건 아닌데 하여튼 엄마들은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막 진짜 애들 던진다니까 이렇게. 그죠? 회사 일 가야 되는데 밤새 잠을 못 잤다. 애가 계속 오면요 집어 던진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던지신 분들 계십니까? 엄마들은 안 그렇죠. 아이들요 막 밤새 아프면 밤새 잠 못 자고 아이들. 아버지는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자버려요 이렇게. 깨지도 않아. 이런 아빠들이 많거든. 여러분, 우리 자녀를 제대로 키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보면 본문 말씀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납니다. 참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 작업을 다 하셨어. 미리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요.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죠. 고넬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딱 만나게 되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베드로였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간절히 경외하고 사모했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그 어디 가면 고넬료라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요바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와라 그런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한테는 이게 힘들어. 왜 힘든지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오늘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다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죠. 야 이거 고기들을 먹어라. 이 짐승들을 먹어라.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었다. 그 중에 막 간단하게 말하자면 돼지 못 먹어요, 그러죠. 그죠?
너무나 안타깝죠. 이 돼지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더니 어이구 못 먹는다 이거. 이건 깨끗하지가 않은 부정한 음식들은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거 아니야 그럽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시대를 여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간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얘기인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늘 말씀 들어 기도해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진리라.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진리예요. 근데 사실상 말씀도 잘 안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야 기도해, 야, 예배 드려, 말씀 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진짜 이 답을 알고 있다면, 진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끝난 겁니다. 누구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떤 분 그래, 그럼 목사 필요 없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발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할 게 있으면 와서 기도 부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일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답을 주신다 말이에요. 이게 초등학생이 깨닫는 게랑 고등학생, 대학생이 깨닫는 거랑 다르겠죠. 그렇죠? 초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너 사랑이 뭔 줄 알아? 걔들이 뭘 합니까, 그죠? 고등학생들이 아는 사랑, 그죠? 젊은 사람들이 아는 사랑, 나이 들어서 사랑 다르다니까요. 그 깊이가 다르다니까요. 그럼 뭐 초등학생이 아는 사랑 뭐 틀린 거냐? 틀린 게 아니라 그 나이엔 그죠? 그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히 꾸준히 들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이라는 것에 딱 묶여져 있었던 거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돼지를 먹습니까? 나는 그거 못 먹어. 지금 방금 예수님이 먹으라 그랬거든. 순정이 우리는요 순정이요. 이거 하자 그런지 순정은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면 순종을 언제 하냐? 내가 맞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순종을 해요. 언제 순종을 하냐? 그래 이거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순종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자 왼쪽이다 그럼 그냥 왼쪽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봐도 불가능한데 가는 겁니다. 제가 그 인디애나 존스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던 게 하나 보면 뭐였냐면 이제 그 보물을 찾으러 가는데 가는 길에 보면요 이게 이쪽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발 더듬으면 그냥 쭉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떻게 보물로 가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 나와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뭐라냐면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밀라는 거예요. 저 같은 그 책 버려버렸지 그냥. 그죠? 보니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밀어요. 어떻게 이게 보는데 시커먼데 지금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 많죠 여러분. 상황은 너무 안 돼. 근데 말씀 보니까 말씀은 이래. 말씀이 이거 하라 그래. 근데 도저히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사람들은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때 인디애나 존스가 눈을 딱 감고 한 발짝을 내미는 거예요. 눈 뜨고는 못해 이거. 그 눈을 딱 감고 딱 한 발자국을 내밀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참 이거 말씀 따라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 안 보인다니까요. 말씀밖에 안 보여 우리 눈에. 근데 말씀은 못 따라가. 왜냐 우리는 현실만 따라갔거든. 일평생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어.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고 일로 가라는 거예요. 못 갑니다 대부분.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못 간다니까요. 우리끼리 모일 때는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막 저는 그리스도시요 집에 가면서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나 그거 이래가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먹어라. 그러면 베드로는 간단합니다. 먹으면 돼 그냥. 아이고 땡큐 해가지고 막. 아이고 그동안 못 먹었던 돼지를 막 해가지고 잡수면 되는데 굳이 그럽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없나이다. 3번씩이나.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하지?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하냐? 다들 우리 생각에 묶여.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다들 자기 생각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사실상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거 하자 그러면요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합니다. 이게 맞다 이거 틀리다 아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 내년에 해야 된다 올해 해야 된다 했었어야 됐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이야기를 자기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 더럽다 하지 마라. 야 이건 참 제가 보면 건방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이거 하자니까 나 그거 더러워서 못해.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그게 저번 주에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말씀 따라갈 수 없으면 우리는 영적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모르면 영적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그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누가 모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누가 모르냐고요. 그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사건이 터졌다 진짜 예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터지는데 기도 안 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겁니다. 그거 문제가 터지는데 내가 딱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았다. 뭐가 두렵습니까? 말씀이 된다고 하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뭐냐면 아무리 말씀은 된다고 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가시는 우리 다 그런 거야 다. 정말 말씀으로 답 내린다. 이게 참 쉬울 듯 어렵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리더였다니까요. 온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인데도 아직도 못 받고 아직도 자기 생각 아직도 율법에 여러분 이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체질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작업하시고 고넬료에게 작업하십니다. 그래서 딱 만났어. 그렇죠?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니까 그 다음 날 사람을 보내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튿날 일어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다음 날 이제 누구냐 고넬료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와 갈새 욥바의 두어 형제도 같이 가니라. 혼자 간 게 아니죠.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보십시오. 자기 식구들 일가를 모아놓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싹 불러놓은 거예요. 이렇게. 왜냐 고넬료는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이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막 교회 가야 되나? 이러고 오면 곤란하다고 말해요. 시편 우리가 120편부터 쭉 우리가 읽고 있는데 지금 새벽기도 때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하는 고백들인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겠나? 어느 누가 나를 돕고 나를 도울 수 있는 건 무엇이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5편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평강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위를 조용하게 하시고 안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소용돌이 같은 그 인생 속에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트러스트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키시겠다고 말해요. 오늘 예배가 바로 그건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고서 나온 예배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서 온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진짜 불쌍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갔더니만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데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요 앞에 나가지고 넙주고 엎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 이게 뭡니까? 이 고넬료 생각에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 이게. 그렇죠? 그리고 뭐 넙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아이고 나도 인간이다 막 일어나라 그러고 이 상황에.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어. 안으로 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 옛날 습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그럽니다. 이런 얘기 왜 하는데?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여러분? 본인은 뭐 잘한 큰 깨달음이라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듣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희들은 이방인이라서 사실상 나는 너희들하고 교제 안 할 존재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왔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바뀐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다 보여줬는데도 그 고넬료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굳이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저 같았으면요 때로 차버렸어요. 나가 이씨. 그럼 나가 이럴 텐데요. 참 안타깝죠.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실컷 복음 전하고 돈 빌려달라 그래요. 그 짓을 왜 합니까? 제가 나 좀 도와주고 뭐 이거 왜 그럽니까 도대체? 베드로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냐. 이 법을 도대체 누가 세웠냐 말이에요. 이 법을 하나님이 줬습니까? 지들이 만들어 놓고서.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서요 우리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누가 교회 와야 되고 누가 안 와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법을 만들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죠? 쓸데없는 법, 유익한 법도 아니라 이거. 자기들이 선민인 줄 착각하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만들어놓은 그 법. 진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안 했다니까요. 여기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 불법인 거예요. 제가 어느 의사 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거예요. 자기 위에 있는 남자 의사가 있는데 유대인이래.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얼굴 보고 귀에다 얘기하는데 얼굴 보고 얘기를 안 돼. 돌려서 얘기한대. 왜 그런가? 왜 그럽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한국 여자가 짐승이라 짐승. 어떻게 짐승하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안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진짜 본인이 당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뭐 유대인이 다 그러냐? 그건 아닌데 진짜 이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똑같은 짓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깨달았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에 가가지고 야 원래는 말이야 법으로 따지자면 내가 니들 나 교제도 못해 내가 완전 얼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깨끗하다는 거를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시기에 그래 내가 온 거야 니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9절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데? 또 고넬료 또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하죠. 그죠? 고넬료가 있었던 얘기를 쭉
나흘 전에 이맘때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막 줄줄줄 얘기를 하고 뭐 요바의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리고 와가지고 와서 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복음 듣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모셔왔더니만 내가 유대인인데 사실은 니들하고는 교제도 안 하고 밥도 근데 내가 하나님 하나니까 왔다. 왜 불렀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겁니까? 내가 전도를 좀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겁니까? 뛰어난 겁니까? 그죠?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어.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 은혜인데.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주의 은혜를 하고 있어. 그거를 나를 드러냅니까? 오히려 죄송하지. 저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데 나를 주겠어. 저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못 믿는데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그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에 죄송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도 죄송. 왜? 이 사람도 빨리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받고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감사해. 내가 먼저 믿은 거야. 이 사람이 간절히 이 복음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만남을 준비하셨습니다. 왜요? 지금 이 시간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사람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저는 교회 와가지고 밥 먹을 때 맨날 똑같은 사람 모여가지고 밥 먹고 하게 저도 맨날 장로님들하고만 밥 먹어요 이렇게. 맨날 똑같은 사람 밥 먹고 쪽쪽 이런 거 참 안 좋아합니다. 왜냐? 주위를 둘러보라니까요. 주위를 둘러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이유를 허락하시는데 그걸 찾으라.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다 놓치고 있어요. 왜냐? 난 그냥 불편하니까 이 사람하고 먹는 거예요. 평생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요 평생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만남의 축복을 나는 볼 수가 없어. 왜냐? 나는 나만의 이렇게 뭔가 편한 그 컴포트 존이 있는 거야. 난 이게 너무 편해. 안 나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되면 안 돼요. 너무 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생각을 아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지금 현장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딱 묶여 있어. 뭡니까? 나 쟤한테는 못해. 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쟤한테는 복음을 안 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는 진짜 복음 하지만 너무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속으로 가슴 다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복음이 필요한 거라고 말해요.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것보다 내가 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3절에 그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 앞도 아니고 성도 앞도 아니고 누구 앞도 아니고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게 바로 예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졸업해서 고등학생들 졸업해서 대학교 가죠. 대학생들은 졸업해서 이제는 사회로 들어갑니다. 졸업해 나가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 서기 시작하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앞에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다 뺏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뺏어갑니다. 마귀가. 그래서 뭡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첫 번째가 예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 안 빼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너무 율법적으로 주일 예배 꼭 와야 된다. 저는 맞으면서 교회 다녔어요. 이렇게. 교회 안 가면 맞아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 난 열심히 교회 다녔다.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돼.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질 못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졸업하면서 뭡니까? 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모르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언약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 앞에 선 고넬료에게 베드로가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33절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딱 그러니까, 자 34절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닫긴 진짜 깨달은 거예요. 왜냐, 이방인한테는 절대 복음 안 전하려고 했거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예루살렘에만 딱, 그렇죠? 유대도 못 가, 사마리아 갈 생각도 못했어. 그렇죠? 딱 자기네들만. 길껏 갔는데 뭡니까? 누가 갔습니까? 빌립 갔죠. 이렇게. 그렇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자기는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되니까. 자기 생각이 틀을 못 깬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면 전도 어렵습니다. 그저 일하면서 돈 버는 거 외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돈 벌어놓고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쓰는 거, 이 틀을 못 깹니다. 그걸 보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똑같이 된다고 말해요. 교회에 생을 거는 부모를 보고 자라는 렘넌트들 보십시오. 반드시 교회 생명 겁니다. 아직 우리 애들 이상하게 되는데요, 속지 마세요. 그렇죠? 나쁜 모든 영적인 유산은 다 내려갑니다. 좋은 영적인 유산도 다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의 비밀을 얘기하잖아.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 이름.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만물이 무릎 꿇는 이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체험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일평생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복종하는, 이걸 알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이걸 누가 가르쳤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실패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못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그렇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가 만유의 주 되심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주, 그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부모들은 자식의 주인이 부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사실상 부모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맞다고 생각한 대로 자녀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이끌고 가고 있는 부모가 그들에게 예수가 만약에 주인이시라면 우리 자녀들은 진짜 행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 야, 우리 엄마 아빠는 행복자구나.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알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7절에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얘기를 하죠.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합니다. 나는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설 때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증인으로 서세요.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전도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바뀌었나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증인들을 바라보고, 참 믿음의 증인들. 여러분, 집에 가시면 불신앙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울 수도 있는데 싸우더라도 불신앙하지 말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 불신앙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불신앙자들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와도 머릿속에 뭡니까?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떠난다. 예수 이름 불러도 안 되던데, 말씀 성취 없던데, 기도 이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던데, 전도의 축복까지 갈 수도 없어. 말씀 모르지, 기도 응답 없지,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거. 교회를 생각할수록 맨날 싸우지. 교회들이 교회 보니 맨날 자기 거밖에 모르지, 자기밖에 모르지, 인본주의 쓰지.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교회 하면서 그걸 보고 자라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고 자라야 돼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고 자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이 속에서 자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속에 어떤 답을 가져야 됩니까? 오직 복음이다. 복음이어야 된다. 예수에만 되는구나. 이 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베드로가 이 일의 증인으로 섭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베드로가 이걸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 근데 이방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왜냐?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사건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갱신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터졌다, 문제가 터졌다, 재앙 같은 일이 터졌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시려 하시는구나.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럼 그 주간에 나온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 주간 뭔 메시지를 들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 아니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가 왜 이 문제를 허락했을까?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43절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베드로가 이걸 담대히 전한 거예요. 유대인한테는. 근데 이방인한테는 이걸 못 전하는 거라. 왜 못 전합니까? 자기의 생각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긴 바뀌었죠. 그래서 고넬료한테 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음 증거. 사람 살리도록. 예수 생명 전하도록. 왜냐? 모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그럼 큰일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그렇죠. 말씀을 딱 듣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우리는 안 믿는 아이가 아니에요. 정말 안 믿는 아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 체질이 안 믿는 체질이야. 이렇게. 그렇죠?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돌아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뭡니까? 월요일 딱 되면 뭐라고 했더라. 주일 메시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정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무슨 타임? 5분의 서밋 타임.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5분. 그렇죠. 5분 서밋 타임을 가져라. 5분 잠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돌이키면 내 자신을 그래 서야 됩니다. 저번 한 주간 여러분 방구석에 딱 처박혀 있다가 나오셨습니까? 오는 길에 또 사람 지금도 많이 보죠. 서로 이렇게. 저번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이번 한 주간 또 누구를 만납니까? 그 만남을 생각하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내를, 이런 남편을,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그 만남의 이유를 생각해라 말이에요. 그렇죠?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해요. 그렇죠? 뭡니까? 복음밖에 없어. 참된 길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생명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배 중요한 걸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얼마만큼 예배 외쳐야 됩니까? 얼마만큼 주일 이거 외쳐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얼마만큼 생명을 걸고 그러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돌로서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가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켜라.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한테만 집중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요 주일날 딴 거 절대 못했다니까. 아무것도 못했죠. 주일날 아무것도 못했어. 그나마 주일날 하면 저녁에 텔레비 좀 보고 이렇게. 그렇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 먹지도 못. 돈 쓰면 큰 지옥 가는 줄 알았어. 정말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주일날 돈 안 썼다니까요. 어디 나가서 가스 딱 떨어지는데도 가스를 안 넣었다니까 나는. 돈 쓰면 안 되니까. 정신 나간 짓이지. 그냥 놀라운 것은 가스가 다 떨어지는데도 차가 안 서. 이야, 근데 마음은 조마조마해. 이거 하나님. 이러면서. 주일날 뭘 사 먹는다. 큰일 났다니까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처럼 행복한 자들이네. 저는 주일날 돈을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복음 받고 나서 그때는요 막 사 먹지. 주일날 막 가스 펑펑 넣고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되진 않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희한한 사실은요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배가 아파. 그래서 역시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되는구나. 자,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양령의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율법으로 돌아버려. 지금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루 종일 예배, 오직 예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능하면 여러분 다른 계획들은 세우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 하루 종일 은혜를 받고 싶어질 겁니다. 아마. 근데 예배에 참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아이고 예배 하나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또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날 잠깐 쉬다가 주일날 할 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주일날 많은 할 일을 만들어냅니다. 사람 만나고 뭐 만나고 먹고 놀고 하는 스케줄을 잔뜩 짭니다. 이걸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그죠? 이렇게 만약에 만나실 경우는 만나면 이유를 놓치지 마세요. 그죠?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만나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래야 됩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려울 겁니다. 예배가 행복하고 말씀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그냥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야 돼. 이렇게. 그냥 그러면 이 말씀 듣기 좋다는 말, 말씀 들으면요 계속 머릿속에 생각납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렇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도 말씀이 불쑥불쑥 생각이 나.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생각나고, 어쩔 때는 꿈까지 꿔. 이렇게 혹시 꿈까지 꿔보신 분? 꿈까지 꾸세요 좀. 이렇게 꿈속에서도 막 말씀 성취가 막 돼가지고, 꿈속에서 막 전도하는 꿈 막 꾸어지고 막. 아멘. 어쨌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할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자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만남의 이유, 우리가 만남의 이유를 알고 복음 전하려고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자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 복음 전할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입니다.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 여기 착한 일 하니까 또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게 자꾸 행위적으로 얘기하는데, 구약에 나온 신약에 나오는 모든 착한, 그 영어로는 good 있죠, good. 착한 일의 기준은 뭐냐?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했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다고 말해요. 복음 전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루두루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은데요, 사람 만나면서 밥만 드시지 마시고 복음 전해라. 선한 일 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럼 밥 먹는 게 뭐가 얼마나 감사하니까. 그렇죠?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복음 증거하고 말씀 성취 증거하고 포럼하고. 문제는 뭐냐? 만나서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라. 예수 얘기 뻥끗도 못해요. 사람들 포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보시죠. 그러면 자꾸 얘기하고 싶은 말, 이렇게 막 사람 만나면 막, 야, 이거 누구한테 만나, 일부러 전화해서 밥 먹을래? 이래야 됩니다. 아멘. 아이고 참, 이렇게 기도 응답 받고 나면, 야, 이걸 전해야 되네. 누굴 전하지? 야, 거시기야, 우리 만나 밥 먹자. 밥 먹으면서, 야, 요번 주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심심해 죽겠다. 야, 밥이나 먹을까? 이거 말고. 이렇게. 그러니 만나서도 잠깐 좋은 것 같지만 집에 들어가면 또 허리 아프고 몸 아프고 머리 아프고 입 아프고 다리 아프고 다 지치는 거예요. 응답 받아보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힘 얻어버리면요 달라집니다. 아, 이거를 막 입이 근질근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막 누굴 말아 전화해가지고 야 와봐 해가지고 사람들 말합니다. 제가 어느 대학 현장에 갔더니만 얘가요 매주 가서 이 말씀운동 펴는데 매주 갈 때마다 지 친구를 데리고 와. 참, 저는 왜 그런지 압니다. 얘는 맛을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들, 늘 말씀 주위에 보면 자기 눈에는 이거 얘 구원 받았나? 쟤 예수 제대로 믿나? 야, 너 이거 한번 말씀 들어봐. 계속 끌고 가.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체험한 거라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 뭡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나도 해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내가 막 하려고 이러니까요 자꾸 지치는 거예요. 실패 몇 번 체험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 어땠냐면요, 몇 번 이렇게 막 도전을 하면 안 되면 포기를 했어요. 제가 나는 안 되네. 그리고 머릿속에 뭐냐면요, 몇 번 해서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이 생각을 제가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 내가 될 때까지 한다네. 내가 될 때까지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될 때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체험했냐면, 봐라, 되는구나 이게. 마귀가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자꾸 한두 번만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한두 번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밖에 없는 우린 신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자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도전하자.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도로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복음 전할 자에게 주신 세 번째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게 하신다.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데 귀신들이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니까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아이가 계속 바울을 쫓아옵니다. 와서 뭡니까?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바울이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떠나라. 그 귀신이 바로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칠 그 이름 예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바로 알고 체험해야 돼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이 이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하게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안 그러면 흔들린다 이거. 되겠나? 왜냐? 평생 안 되는 거 보고 자라면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다른 게 들어오면요 마음속에는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보면서 우리 체육관도 보면 아이들 뭐 놀고 막 애들 말로 개판이야 개판 막 쓰고 아무도 안 갖다 놔 막 흐지하고 그러고 있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야 가서 치워라 막 애들 봐 누구야 막 제가 볼 때는 싹 다 부모 잘못입니다. 어른 잘못입니다. 놀러 가는 애들 딱 지켜봤다 놀고 끝나면 딱 치우도록 조금만 해주면 아이들이요 놀고 딱 치울 텐데 아무도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가서 부모들이 해야 돼. 맨날 어른이 가서 지저분한 가서 방 다 치우면 됩니다. 자기들 놀았다 떠날 때 제자리 요거 몇 번만 가르쳐 주면 됩니다. 저는 제가 누굽니까 강형욱 개는 훌륭하다. 영어로는 dogs are incredible. 그래 진짜 incredible 한 거예요, 얘네들 진짜. 왜냐면 막 개 망나니 같은 개들 있죠. 강영욱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몇 번 쪼조하면 완전히 바뀌어 버려. 근데 이 강영욱이 하는 말 키가 뭔 줄 아십니까? 개들이 아주 주인 같지 않은 주인을 만나서 그렇다는 거야. 그 개들이 안 돼. 개들이 뭐 얘는 내가 지켜야 될 애구나. 그래가지고 그 지가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가 소리 짓고 지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요 이 개가 우리 주인이 진짜 주인이냐 그러면요 주인 말 그대로 듣습니다. 개는 훌륭한데 인간은 하니까 굉장히 멀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지금? 네?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데 자꾸 내가 주인 되려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 가지고 뭐 언성 높고 막 인본주의 쓰고 막 있는 거 없는데 할 수 있는 거 다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면 이게 조금만 체험되면 되는데 그럼요 모든 사건마다 말씀, 예배, 기도 이래 되어질 텐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진짜 개들은 대단하다. 진짜. 왜냐? 안 변하는 개들이 없어요. 그 제가 한번 개를 키워보려고 이렇게.
그래서 한국에서 걔를 하나 가져오려고 막 하고 있는데 저희 사모가 질세 그래. 그 이번에 가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가져오려는 걔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저도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내가 이거 뭐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름에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걔가 돌아가신다면 나는 걔를 키우지 않겠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개들이요. 주인이 그래요. 주인들이 뭔가 다 했는데 안 된대. 근데 강혜호군 이 사람이 가서 하니까 돼. 왜냐? 어떻게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하는 거야. 야, 참. 아니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말씀 안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 되는데, 조금만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데, 야 진짜 우린 더럽게 안 한다니까요. 말씀 안 듣습니다. 들어도요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믿으니까. 그죠? 좀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래서 나 해봤다 그러는 겁니다. 뭘 해봅니까? 해보기를. 인디안 사람들이, 이 네이티브 인디안들이요, 이 사람들이 비가 안 오면 가뭄하면요 이 제사를 드린다 그러죠. 언제나 제사 드릴 때마다 꼭 비가 왔대. 왜 그렇습니까? 비 올 때까지 제사 드렸대. 그걸 어떻게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뭐냐?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된다. 한번 해볼까? 좀 해보자. 마귀가 모릅니까 그걸? 귀신이 모릅니까 그걸? 진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랬어. 이거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왜냐? 여러분과 제가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요, 돌아다니며 정말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믿어야 됩니다. 다 눌려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눌려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눌려서 졸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랩런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네 비밀을 알고 함께 능력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요셉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밭까지 축복했어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모르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난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야. 끝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럼 끝난 겁니다. 아무 염려 없는데 이게 안 믿겨지니까 오만 대만 염려를 다 해야 돼. 있는 없는 인본주의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저는 야곱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 그렇게 인본주의 쓰던 야곱이 말씀 딱 보더니요 싹 바꿔버렸어요. 이야, 야곱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12지파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야곱에서 나온 겁니다. 야곱의 자녀로 인하여서 12지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야곱 보면서요, 옛날에는 얍삽으로 해가지고 잔머리 굴리고 아이고 이랬는데 성경 보면 볼수록 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말씀 딱 두고 완전히 변해버리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인본주의 대가 야곱이 말씀의 능력, 언약의 능력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끝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맡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 속에. 복음에 맡겨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졸업해 나가는 우리 랩런트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부모님들, 우리 온 성도들,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축복을 알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만남의 이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있을 모든 만남을 보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전도의 계획을 세우세요.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그렇죠? 입으로 못 전할 것 같으면 전도자를 사세요, 여러분. 가서 전해야겠다. 이렇게. 중직자 편지 이거 줘야겠다. 이런 전도 계획을 딱 세우시고 기도하세요. 그럼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기름부터 쏘아버려요. 체험해 보셨습니까? 성령을 기름부터 쏘는 거 이렇게. 옛날에 D.L. 무디가 그랬죠.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막 별 같은 게 막 쏟아지더래 막. 나중에 너무 쏟아져 자기가 막 이젠 됐다고 그만하고. 그게 바로 성령과 능력인 거예요.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부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만남을 보며 하나님 그 만남의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영적 재앙에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음을 알도록 하나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